며칠 동안 사랑을 감사합니다. 손 나누세요. 머리요 목숨까지 드려야 하는데요. 그 말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온전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 마땅한데, 그러니까 해놓고도 그렇게 못했으면 미안해요, 용서해요, 잘못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목숨까지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도리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주 예수의 날에 멸류관이 될 사람이에요. 내 상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 제자원에서는 말해 이제 주일마다 식사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식기도 날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나는 나를 대접해 주신다고 전부 다 내 식사를 다 들어서 갖다 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식사한 걸 갖다가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요, 사랑 안에서 자기신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고 상을 주듯이 이렇게 줍니다. 자꾸 이렇게 상을 주듯이 이렇게 주게 돼.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저 사람에게 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주는 거지, 내가 귀찮고 내가 안 하고 그러려고 내 유익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의 빛입니다. 아멘. 저 사람에게 상이 돼서 이걸 내가 안 하고 저 사람 내버려둔대. 아멘. 육신적인 세상의 사람도 육신적으로, 그죠? 내가 편하니까, 내가 대접받는 거니까 좋아서 우쭐하고 그렇게 내버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 주는 것이 그 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식사한 걸 갖다가 가져가면은 그냥 주지 않고 들어서 이렇게 상을 주듯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상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의 날에 멸관이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며칠가 있으면서 서로 사랑한 것이 상이 돼서 주 예수의 날에 그때 상 쌓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이제 한 번 온 분도 있지만 여러 번 계속 왔으니까 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목회를 주 예수 날에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딴 뜻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멘. 주 예수의 날에 이분들이 나의 영광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이거 하나 위해서 목회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걸 신학교에서 배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학교에서 이런 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는 교회에서도 들어오지 못하고, 목회자에게 하나님에게만 내가 이걸 듣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교회가 이것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도 못 들으시고 대화할 때도 듣는 사람의 말을 모르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렵고, 그리고 또 남의 말이 잘 들려져야 내가 똑똑한 사람이 돼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리고 그럴 때 있거든요. 잘 안 들리니까 내가 바보가 되더라고. 그런데 말이 또렷또렷하게 들어오니까 내가 갑자기 똑똑한 사람이 돼요. 그 희한하대요.
그래서 야 보초기가 그래 좋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잘 안 들리면요 사람이 멍청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또렷하게 내게 들리니까 내가 이해하면서 나도 똑똑해져. 와 그러대. 아멘. 황지에 오래전에 내가 개척을 황지교회 개척 1년 한 교회에 세운 지 1년 된 교회에 부임해서 내가 2대 목회자로 갔어요. 태백 중목교인데 지금 가자마자 부흥회를 했어요.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붙이고 역전 앞에 교회에서 부흥회합니다. 그때는 이제 부흥회하면 모이고 그랬어요. 부임하자마자 부흥회를 그랬더니 황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수십 명, 한 7, 80명이 와서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때 장로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은혜 받고 근데 그분이 몇 달 후에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자기 혼자 믿었거든요. 교회에서 지금 가정에서 자기도 귀신 들렸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받고 고침받은 나음받은 사람이에요. 온 가정을 전도하고 구원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 꼭 예수 믿는 자매를 자기가 그래서 이제 선택한 거예요. 황지의 이웃 도시 여기서 이제 금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장성읍이 있는데 장성읍의 장로교회에 주일학교 교사 자매를 누구한테 소개받았어. 다방에서 선을 봤어요.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요 귀머거리에 귀머거리. 다방에서 자기가 얘기할 때는요 이불을 보고 얘기했대요. 결혼하고 딱 집에 딱 왔는데 다음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며느라기야. 모르는 거요. 뒤에서 부르니까. 못 들었구나. 며느라기야. 그래 모르는 거요. 큰 소리로. 아가야. 그래도 몰라요. 웬일이야? 물어보니까 귀머거리야. 야단 났어요. 그 집에.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귀신 들렸다가 겨울에도 그냥 추운 겨울에도 옷 벗고요. 뭐 내과에 가고 막 그랬대. 목욕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고침받아서 우리 전도 차원에서 내가 내 아들의 며느리를 내가 선택을 했는데 믿는 자 군다고. 귀머거리예요. 어떻게 해요? 천도길 막혔어요. 그래 내가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 그때 마침 조용기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귀신 중에도요 귀머거리 귀신이 제일 병신 같대. 제일 잘 쫓겨나간대. 그래서 이야 그 귀머거리 귀신. 그랬더니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4명이 부흥회를 했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온속한 마귀 찬양을 다 부르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양귀에 손을 얹고 고쳐주시옵소서. 딱 기도하고 돌아서게 하세요. 뒤로 돌아서게 한다면 야 이름을 불러보자. 야 이게 될까 안 될까. 가만히 불렀어요. 자매님 듣더라고. 예 그러더라고. 이야 시어머니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열더니 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요 다 보는 거예요. 오 무슨 돈이 많이. 여성교회에 이제 회계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겨울철이거든요. 새
15일 달인가 근데 달력을 여성교회에서 달력 장사를 한대요. 달력을 팔고 그것을 수금한 돈이에요. 자기 돈이 아니고 공금횡령. 핸드백에서 돈을 막 팔아서 이거 헌금합니다. 그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달력 내가 대신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귀머리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새벽에 또 그 집사님 목사님 또 못 들어요. 또 한 번 데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또 기도했더니 또 들었어요. 그 후로부터는 깨끗이 나왔어. 할렐루야. 아멘. 원 전사님이 저 귀신데 이런 얘기도 못 들으세요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가 열리면요 들으면요 똑똑해져요. 달라져요 사람이. 지금도 똑똑하시지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끊쳐지고 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언어도 바뀌어야 되죠, 그죠? 예, 언어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언어만 사용해야 돼요. 아멘. 사랑의 언어만 사용해야 돼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나쁜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거룩한 말만 해라. 아멘. 부정적이고 그런 불신앙적인 말은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판하는 거 없어지고 칭찬하고 짊어지고 판단하고 이게 없어지는 단어예요. 아멘. 여러분 없어진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언어만 가지고 사용하자는 거예요. 음성도 의로운 음성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웃음도 의로운 웃음을 웃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허허허허. 히히히히 그러면 안 되거든요. 허허허허. 해봐요. 허허허허. 그렇지. 주님이 우시는 웃음을 웃자는 얘기야. 허허. 그래야지. 육신에 그냥 또 생각. 육신적인 옛날 습관이 떠서 하하 이러면 우리 사람 모두하고 대화하다가도 서로 공부해줘요. 내가 좀 성질 내려고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또 감정에 육신의 감정 여보 그러지 맙시다. 감정 섞이지 말고 얘기합시다. 그럼 또 이렇게 고치고. 할렐루야. 영어로서 보면 죽이면 살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언어로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 아멘. 말, 음성, 표정, 무게 다 눈도. 아멘. 특별히 성령 안에 시키는 여러분 잘해서 꼭 주님을 사랑해서 먹고 마음 음식의 마음 뺏기지 않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씹는 것도 주님과 함께. 육신 쫓아서 그냥 탁탁탁 이렇게 먹다가 이거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 먹는데 예수님께 보조를 맞추네. 그러면 주님 먼저 씹는 거예요. 그럼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좀 답답합니다. 좀 빨리 씹으세요. 아멘. 명확히 느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을 살피면서 남의 육을 구하면서 먹는 거야. 쪽쪽이 맞아. 다윗. 야 다윗은 너 가지 말아야. 여기서 말이야 다윗 훈련 받자. 조술려 고사님 할머니 도와드리면서 우리 밑에서 여기서 그죠? 아멘. 여기저기서 막 야단이구만 그죠? 이야 어떡하냐? 자, 그래서 이제 언어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없어진 단어 사용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그죠? 내 사전에는 그런 건 없다. 아멘.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되고 심판받은 것을 끄집어내 만들잖아요. 천국의 언어로 사용해야지. 아멘. 언제나 항상 용기를 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판단하지 않고 짊어지고 사랑으로 삼아 짐을 져라. 아멘. 허물을 다 짊어져주고, 아멘. 핏된 생활을 해야지.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 머리와 목숨까지 드려야 하는데 못해서 미안합니다. 서로 나누겠습니다. 시작. 며칠 동안 사랑으로 나에게 종로를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종로를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며칠 동안 아무개님의 곳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있어지 못한 거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요 다 치료가 돼요. 영육간에 다 치료가 돼요. 이런 것들이.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목숨 버리고 온전하게 사랑을 했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이 좋아져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죠? 내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내가 목숨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은혜가 내가 치료가 돼요. 내 치료가 되면서 여러분이 돼.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목숨 버리고 사랑했더라면 내가 영육간에 지금 더 건강해질 것인데 그 아직 못해서 내가 지금 자, 나누십시오 한번. 만약에 내가 현재 아프다고 하면은 목숨까지 버리고 당신의 사랑 못해서 내가 이렇습니다. 했다면은 내가 아픈 게 사라졌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간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만 하면은 예수님이 이루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하면은 그 사람은 영육간에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 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길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이 너에게는 조금도 오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할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면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거 우리 것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되고 내가 몸에 병들고 약하고 내 일이 잘 되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 잘못이죠, 그죠? 예수의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계명을 잘 지킬 때만 목회자로서 권능을 잊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해지신 예수님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 동영상은 뭐냐? 계주입니다. 계주. 그리스도로 본먹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또 본을 받아서 그대로 내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요. 또 본을 받아서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 한 분이 달려가는 겁니다. 팍 들어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봐요. 믿음 때문에 달려갔대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거짓되지 않으니까 이 믿음을 지키니까 항상 바울은 인간이 없어지고 예수님만 사셔가지고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소서 하고 달려갔대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니까 받은 사람이 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달려가서 그죠?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너희도 상 얻기를 바라고 달려가라. 경주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가 하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유일한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상을 받는 겁니다. 너희도 얻도록 달려가라. 향방 없이 달려가는 길을 가면 안 된다.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고 그건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 돼.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죽어 사는 사람이니까 살아나면은 살아나지 못하게 쳐버렸어요. 그래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자유의지를 쳐서 복종시킨다. 항상 그리스도 앞에 상 받는 이 무엇보다 뚜렷해가지고 또 살아나자 그러면 쳐버려요. 육체가 살아나면은 향방이 없는 거야. 어디로 달려가는 거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게 잘못돼요. 향방 없이 달려간다. 꼰드를 하되 허공을 치는 거요. 사탄의 정면을 박살내야 되는데 복음의 주먹을 한번 펀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체를 죽여버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봐요. 서로. 뭐 그래가지고 되겠어. 자, 이거 오늘 본문 아닌데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35절 33절 24절부터 34절 아니야 24절 그죠? 예. 자,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오직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그러니까 달려가는 한 분은 예수님이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지만 주님 한 분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셔야 돼. 그래야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살기 좋은 시대에 그죠? 환난과 핍박도 오고 지금 얼마나 먹을 거 많고 그죠? 탈북자들이 와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탈북자가 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천국 얘기하면 야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천국 가느냐 그런데요. 북한에서 하도 이렇게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쌀도 없고 막 그런 세대 보니까 전기도 안 꺼지지. 예? 수도 물 틀면 더운만 항상 나오지. 예? 쌀도 일지 않아도 그냥 밥좀 돌이 없는 밥이 벼지지. 예? 전기밥으로 하면 다 되지. 이야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천국 가라.
그런데요, 북한에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 저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의 육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안에서.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아멘.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라고 일컬음 받지 말라. 지하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20 마태복음. 선생은 나 그리스도 하나뿐이다. 우리 목회자들은 자기가 목사라고 대접받고 설명 안 됩니다. 목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본을 받아서 그대로 목사 노릇한 거지. 그리스도 외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아멘. 자기는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목회자다. 선생이라 일컬음 받지 말라.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상 얻는 자가 하나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가 다 달려가도 한 분 예수님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로 예수님이 지쳐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나는 지쳐가야 된다. 주님 나라 사셔야 된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15절 읽어보세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렇죠. 경기하는 자들은 이기기 하면 모든 걸 철저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죠?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의 썩지 않은 멸류관을 위하여 모든 데 철저히 한다. 아멘.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권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아멘. 반드시 예수님의 주 앞에 죽어서 의식과 의비권으로 장사됐다가 살아나야 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내가 산 거 아니고 예수님이 사셨다. 반드시 하늘에 앉혀져야 돼요. 아멘. 땅에 그것을 찾는 마음이 돼서는 안 돼. 육신이 살아있으면 그래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하늘에 찾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기쁘다. 그죠?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 승리해야 되고 그런 사람만 나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의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고 이게 은혜 때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때를 맞은 거. 이때 이거 안 하면 이 시기가 건너가면요. 그때는 구원의 시기가 지나갔답니다. 이것이 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인봉을 친 거예요. 다 인봉 친 후에 그 인봉을 띄는 거예요. 7일을 띄는 거예요. 띄면 7년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띄느냐? 다 인봉한 후에 피로 값주고 사서 다 드리고. 지금 여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이게 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죠? 기회가 있을 때 다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반드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늘에 앉혀지고 내가 땅에 살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목숨까지 무어 사랑을 즐거워진 기명을 지키고 이것이 다 예수님의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해서. 따라서 머리를 붙들자. 머리를 붙들자. 머리 안 붙으니까 철학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성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머리를 딱 붙들어 복음의 능력으로
육체가 죽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신비주의 안 빠져서 이게 없으니까 천사 숭배하는 것이 나타났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천사 본 걸 가지고 딱 그 신비한 걸 빠져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라는 육신을 향하는 초등학문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로나오라 치고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게 되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예수님을 머리고 하니까 실제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서 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되는 거예요. 의가 되니까는. 예. 율법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니까, 그죠? 천사 본 것까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자만 은혜로만 해석하고 유익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게 주님 지금 이런 때라는 거예요. 족속으로 다 피로 값주고 사실 때 이것이 될 때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그렇죠. 에베소 4장 말씀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그날까지 너희가 인지심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요, 에베소 4장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성령을 근심시켜서 순종하라고 열면 뭐였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대적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사야가 그 얘기한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받았느냐.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열매 못 맺으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앞으로 바벨론이 돼버리거든요. 바벨론 포로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먼저 2000년 전에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 때도 바벨론 시대가 된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형제 교회에 된 우리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할렐루야. 이 시대가 앞으로 바벨론이 와, 핍박의 시대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으로 다름질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리를 붙든 사람이 되어야, 바벨론에서 올바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리까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고 목 따라하고 다 그렇게 봐요. 그리하여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읽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흥방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라. 그렇죠. 몸을 죽이는 것이 지나서 살려고 그러면 또 몸을 치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때리면 탁 죽어버리고 다시 예수 생명이 나타나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상받는 일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펀치를 매기면 그대로 사탄의 정수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살아나면은 의로운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펀치를 해도 정확히 못 때려. 힘도 없고 정면을 때려버려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목표가 불이 돼. 어디지? 어디로 가는 거지? 향방 없이 달려간다. 그걸 알고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합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 것 두려워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목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나누겠습니다. 허공을 치지 맙시다.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맙시다.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 얘기가 되지, 그죠? 다시 합시다. 달려가는 가고 있습니까? 우리 달려갑시다. 근데 육체가 안 죽으면 향방 없이 달려가고,
육체가 안 죽으면 자기 열심으로 일하니까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죠? 역정성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만 싸우고 원수마귀는 안 싸우는데, 육체가 죽고 주님이 살면은 사람들은 불사여길 존재가 돼서 그 속의 역사는 마귀만을 미워하고 정확하게 펀치를 매기는 거예요. 주먹 줘봐요 한번. 자기 주먹이 예수님 주먹 같이 있는가 봐요. 한번 봐. 누구? 자기 주먹이에요? 예수님 주먹이에요? 느낍니까? 주먹 줘보세요. 누구 손 같아요? 내 손 같아요? 예수님 손 같아요? 손바닥. 그래요? 누구 손 같아요? 주님의 손 같죠? 이 손 가지고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만져지게 돼. 그러면 내 손처럼 느껴지는 가지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손으로 느껴져야 만지면은 주님이 만지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걷는 것도 예수님이 걸음이 든 거 걸어야 걸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났다. 이제 못 간다 집에. 할렐루야. 육신이 살아있으면 주먹을 줘도 자기가 자기 주먹이야.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살아남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먹을 줘도 주님이시에요. 온몸이 부득해가지고요. 살찐 거 먼저 되는 거예요. 은혜에 살이 쪄가지고 주먹을 주면 주님이 부득해. 할렐루야. 그러한 두 손이요 저절로 박수가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박소리가 얼마나 중후하고 아름다운지. 자기가 쳐버리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바닥에 대해서 치면은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지. 할렐루야. 박수 치는 거 가지고 알 수 있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자 16절부터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6장 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자. 성령님만을 쫓아 행하자.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님만 쫓아 행합시다. 성령님만 쫓아 행하기로 약속합시다. 내 소원은 오직 항상 성령님만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 얘기하면 자기 소원, 자기 내 소원은 항상 성령님만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 항상 성령님만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소원이 돼야 되는데 소원이 안 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원이 돼서 이야 성령만 쫓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먼저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쫓아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소원이 돼야 돼요. 이게 성령만 쫓아가는 게 소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진실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서 그걸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을 쫓아가면은 이게 쭉 6장 4절까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요. 자, 보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읽을 테니까 따라서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시작.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생명의 선의유업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쫓아내기만 하게 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놨을까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내기만 하면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 아멘. 너희가 서로 짐을 질 것이다. 예수님이 지신 짐을 함께 져서 형제가 잘못하는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 짐을 너희가 서로 지게 될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다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인데 왜 근데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을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림으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오늘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아다니 율법하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쭉 얘기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를 나중에 말하더래요. 아멘. 이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바울 사도에게 항상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 듣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 듣는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정과 욕심 못 박아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육체 육신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짐을 다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처음에 나가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 세례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정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면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 지금은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오랜 후에 그죠? 몇 년 후에 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니까 이걸 보면 왜 이렇게 했어, 그죠? 알고 보면 왜 이렇게 적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느 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나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만 가지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왜 그럴까? 나중에 24절에 가서 있어. 16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절에 얘기하던가. 그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나오니까 나중에 이 말씀을 알고 나서 나중에 여기 얘기해놨어. 왜 이래?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드는 게 바울이 나보다 똑똑하지 못하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아니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제자 아니에요. 아멘. 늘 강조하고 들었던 것이 그거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 나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대들으니까는 그렇게 어렵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줄 알았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그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줄 알았어요. 이걸 한 4년간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오후 낮에 3시경 정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라고 큰 집 모양 이 말씀을 보여주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 큰 집이에요. 큰 집. 큰 집으로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때까지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설명을 했어. 그 집은 이렇게 생겼다. 이 엉터리로 설명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 다음에 성령을 쫓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큰 집으로 나타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은 그게 문이 열렸어.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그렇게 내가 몰랐는데 모르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열리더라고. 내 심령에서 이 5장 16절 말씀이 쫙 오더니 심령에서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역심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님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나는 자유케 할 때까지는 내가 성령님이 나 충만할 때까지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믿음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4년간을 그랬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큰 침번에 나타나서 그때까지는 내가 내용을 안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설명을 했네. 근데 지금 열렸어요.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과 역심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거야. 다 이루어진 거요. 무조건 성령만 쫓아가면 된대.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뭐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확 열어주니까 내가 자 시편 119편 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자 3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준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열어주니 큰 집 모양을 보이더니 말씀이 열리더라고.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성령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가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우리들은 육체와 정과 못 박혀 죽었다. 아멘. 이미 예수님과 합해 죽어서 합하여 죽고 장사했다가 살아났다. 아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걸 굳게 믿고 성령을 쫓아가면은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 주 안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쫓아간 줄 알았어. 대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그게 아니고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시작을 성령으로 하자.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해보세요. 알파와 오메가. 예, 하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기도도 알파와 오메가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시작을 성령으로 해야지 내가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아멘.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는 내 것처럼 하고 내가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냥 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웠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죽어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 육체와 모습을 죽여주신 거예요. 대신 오셔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죽은 대로 날 죽이려고 해야 돼요. 아멘.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성령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과 합하여지고 함께 살아오게 돼가지고 할렐루야. 기야 학생의 성회 때 한번 내가 이거를 크게 강조를 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그때까지 뭐 은혜도 못 받고 막 지내다가 마지막 시간에 야 그래 내가 죽은 사람이야. 중국기 믿어보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막 하면 있었어요. 이야 신기하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확 변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 학생이가 자기네 교회 가서도 간증을 했대. 한 번 변화받으면 며칠간 매달 가요. 야 걔가 그게 그때까지도 별 은혜도 못 받고 지내다가 내가 죽었다는 걸 굳게 믿고 성령을 많이 드리며 확 변화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확 변화가 된 거예요. 그냥 그걸 교회 가서도 간증을 했대. 학생회 간증 때 하고 걔가 그렇게 달라졌다고.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요 비밀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넘어가서 다시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할렐루야. 우리의 원하는 사랑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의 원하는 걸 못한다. 아멘. 너희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말 못 박았다는 걸 알고 그대로 성령으로 죽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렇죠. 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야 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말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되고 부활하여 완전하게 다 이뤄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성령님만이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아멘. 성령을 쫓아행할 때 이 지식 가지고 요거 이루어지기에 쫓아서 하는 거지. 그죠? 이거 없이 성령 쫓아행하면은 이상이나 환상을 뭐 꿈꾸고 음성 들리고 야 그거 가짜입니다. 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살아나서 이렇게 사랑이 된 후에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아멘. 환상도 그때 와야 됩니다. 하늘에 앉혀지도 않은 상태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육체가 죽지도 않은 상태에 가지고 꿈꾸고 환상하고 딱 거짓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거 안 된 사람이 기도하는데 꿈꿨습니다. 그럼 딱 내가 속으로 저것도 거짓말이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꿈 안 줍니다. 하나님 마귀를 장난하지. 반드시 거룩해져서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하고 환상 보고 꿈 주고 그러게. 아멘. 그리고 다 삼각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천문, 자비, 양선, 충성을 전체.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와 정과 육신 십자에 이미 못 박았으니까 성령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 6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자랑은 오직 예수다. 14절 그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내게 그러하니라.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을 말한다면 바울 모양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구나. 야 이거 왜 없구나. 쓰레기 마냥 버리는 거예요. 뱃을 몰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애쓰잖아요. 할렐루야. 이 당시 유대인들이요 할례 받는 할례파가 할례파야 할례파.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할례파가 이방인 교회 와가지고 할례받게 자기 자랑하려고. 그럼 동족에게 자랑받거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밖에 없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내에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서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머리이 규례를 향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는요 두 언약을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고 또 종이 난 이제 있는데 계집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게 비유다 해가지고 약속의 자녀 이삭이다.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이 일어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놀라운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종을 아내로 삼아서 난 자식을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다.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100세 때 낳아요. 99세 때에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잘 알아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 하나님 말씀에서 이삭을 주어요. 약속해요. 왜?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할례를 향하면서 25년간 이 믿음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배운 거예요. 99세 때니까는 이 믿음이 완전해져서 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니까요 육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점점 다 버리고 믿음을 의존했더니 드디어 99세 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자기 속에 이루어졌네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의가 되었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표를 내가 네 육신에 둔다. 몸에 할례를 행하라. 육체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육체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살에 내 언약을 준다. 우리 할례를 행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나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서 너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된다는 걸 배우게 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할례 받은 그 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례표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의가 되니까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주가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내 의가 되니까 내 몸에 할례가 아멘. 할례 진짜 우리가 할례 받은 게 되는 거예요. 몸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냐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28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한 달간 인생의 허물을 느껴서 방황하다가 한 달 딱 걸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붙들게 해서 사랑을 구하게 해서 그때도 사랑을 구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내게 허무한 가물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괴로워가지고 한 달간 인생의 회의를 허무해서 이렇게 이제 방황하다가 그러니까는 교회로 인도하니까 내가 억지로보다도 이제 그게 말에 순종해서 우리 친구에게 쫓아가는데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어떤 일로 생겨가지고 괴로워서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하지도 해보지도 않은 기도를 그때는 눈 감는 것조차 해보질 않아가지고 눈을 하나님 앞에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3번, 4번 시도해서 겨우 눈을 감고 그리고 속으로 사랑을 구했어요. 3번 기도하니까 3번 한 번 기도하고 사랑을 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와야 내 속에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내가 사람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에 내가 처음 왔는데 미워지다니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사랑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들어서 내가 아니까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눈을 떠서 내 마음을 살피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미움이 내 미움인 줄 알아. 내가 미워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미움이요, 내 안에서 뛰더라고. 내가 놀랐어요. 이 믿음이요, 막 더 미워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고 뛰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영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영들이. 알고 보면 그 귀신이에요. 근데 이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됐으니까 이놈이 그냥 안 나고 바라고 하고 나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놀라니까 내 마음이 더 낮아지죠. 그죠? 미워지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 그랬더니 뛰는 거야. 그러니까 더 낮아졌어. 그 낮아 겸손 마음으로 또 사랑을 구했어. 믿음 소망서. 사랑의 제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2번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눈을 떠봤어요. 이번에는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놈이. 이야,
이걸 내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처럼 낮아져 가지고요. 여러분 뭐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바닥에 내 마음이 탁 붙은 것 같아서 너무 이게 막 날뛰는데 미움이 막 미워해라 그래. 정말 죽을 지경이 돼. 땅처럼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사랑이 부어지더라고. 수초 동안 쫙 기름이 부어지듯이 쭉 따스한 불이 임하고 쫙 부어지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확 이루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임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그냥 확.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즐거워도요 내가 의식적으로 웃죠. 그죠? 즐거워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웃습니다. 보통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웃으려고 하니까 웃죠. 재밌어도 의식적으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웃고 막 웃어요. 이야, 천국이 임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니까요. 이거는 영원하게 쇠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이야, 천국도 몇천 년을 살다 보면 거기도 지루와 같지. 그러면 어디로 가지? 천국 가서 살지 딴 데도 간다는 얘기를 또 안 해. 그러니까 이야, 그게 또 걱정이 됐어요. 내가 천국 가서 살면 몇천 년 살면 거기도 권태기가 좀 오겠지. 그게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때 경험한 천국은요 영원하게 쇠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야, 영원하게 쇠하지 않는 이 기쁨이라면 이런 천국에 나도 예수 믿고 가야 되겠다. 아멘. 이야, 그런 마음이 들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 후로 14년 후에 이번에는 목회의 힘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낙심하니까 왜 내가 낙심할까 한다가 또 회의하다가 내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서 왜 난 낙심하지? 그러다가 기도만 하자. 해보세요. 기도만 하자. 하나님이 그 기회를 그렇게 인도를 해서 낙심하고 있다가 이야, 이제 맡기고 기도만 해보자. 그러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으셔가지고 주님이 친히 기도해 준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사로잡을 기도만 하자 하고 날 놔버리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도만 해보자. 기도 하나만 하자. 여러분 진정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놓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뭔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도만 해보자 그러면 붙들고 있는 것이 놓게 돼요. 아멘. 그러면 주인 되시는 성령님 내 생각을 사로잡으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기도만 하자 그러면 다 놓는 상태가 돼. 이해합니까? 기도만 한다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니까 나를 버리고. 그런데 내가 비게 되니까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성령님이 그 빈 생각을 사로잡아서 너는 내 거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친히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여 하는데 성령으로 주여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죠? 내 생각이 비워지면서 간증드린 대로 묶고 있는 줄이 끊어지면서 내 마음이 휘청하면서 붙잡혀가지고 주여 하는데 기다려 계시다가 부어주더라고. 십자가상에 또 부었어요. 그때 통곡하면서 그죠? 그때 비해서 내 문제가 주님 사랑하지 못한 게 문제지. 아픈 것도 문제가 아니고 부흥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오직 주님 사랑하지 못한 것만 문제인 걸 알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때 승리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걸 알고
그 후로 사랑을 간증드린 대로 1년간 3번씩 각혈하면서 그때마다 사랑 구하면은 온전한 사랑이 오면은 즉시로 지혈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야, 이 사랑 붙들어야 되는구나 알았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조건 기도만 하면 온전한 사랑 구한 거야. 그 오기만 하면 그걸 계속 가지고 붙들었더니 그때부터 내 몸이 병이 나는 거야. 아멘. 점점 1년 반, 한 2년 반, 한 1년 반 동안 몸이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 동안의 사랑을 다 배우고, 야, 참 처음 사랑인데 지금도 그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구하면 이만 병 나고 모든 형통한 걸 알았어. 이야, 율법의 말씀하죠. 이렇게 사랑을 구한 지 또 3년이 되고 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달간 기도가 안 돼요. 한 달이라는 기간이 3번 내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한 달. 그리고 사랑을 모를 때 한 달. 그 다음엔 또 그렇게 잘 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와서 사랑을 따라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 교회를 우리 한국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 나라 오히려 구하지 나를 위한 기도는 전혀 안 나와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잘 되는 기도가 오늘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안 되고 이틀 안 되고 한 주간 안 되고 2주간 안 되고 석 주간 안 되고 또 한 달간 기도가 안 돼. 그래도 여전히 하루에 4차례씩 산에 올라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올라가서 낑낑대고 안 되는 기도하지만 한 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야, 왜 기도가 안 될까? 하나님 나 버렸나? 그럴 리도 없는데 한 달이 딱 됐어요. 오전에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 중에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줬어요. 오전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내가 성경책을 오른쪽에 끼고 앞에 보이는 산 동네를 향하여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딱 끼고 저 보이는 산을 향하여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나를 들으니까 자빠지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 나도 모르게 중심을 잡으면서 그랬더니 대에서 발자국 앞으로 또 땅에 바닥에 닿아서 또 걸어갔어요. 잠시 후에 다시 바람이 부는데 이제는요 바람이 강하게 하늘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조금 되니까 이러고 있는 자빠질까 그랬는데 하늘로 막 올라가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야,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날 수 있구나 착각을 하게 된 거야. 하늘에 올라가는데 너무 이야, 내가 하늘을 날 수 있겠네. 완전히 난 속았어요. 착각했어요. 하늘을 내가 날 수 있구나.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서 바람이 약하게 좀 힘이 약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내 몸이 하늘에 올라가다가 공중에 딱 머물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볼까요? 어디를 보게 돼요? 땅 아래 보죠, 그죠? 자연에 보니까 비행기에서 여러분 봤는지 몰라요, 그죠? 비행기에서 집들이 조그맣게 보이죠, 그죠? 저기 보여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면 박살 나겠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는 바람을 민다고 내가 이걸로 밑에 밀었더니 뒤에서 바람이 또 세게 벌어져가지고 올라왔어요. 나는요 완전하게 하늘을 내가 난 줄 알았어. 이야,
그래서 전도하러 올라갔었는데 어느 집으로 창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더니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분이 어디서 들어왔냐 그러다니까 아들이 몰라요 그러더라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 꿈을 꾸고 석 달인가 그 후에 우리가 이사를 갔는데 호라비가 이제 6.25 전쟁 때 상위군인의 다리가 하나 없는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 큰 아들은 군대 가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 하고 둘이 살고 있는 집을 세어들어 우리가 샀어요. 그들은 쪽방에 살고 우리는 본처에 살고 전세 얻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하여튼간에 아버지와 아들하고 살고 있는 그 집에 내가 쑥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요. 이야 내가 하늘을 날 수 있구나. 날려서 우리 집을 가리라. 그리고 산 위에서요 저 아래 우리 집을 향하여 내가 날아가지고 점프를 한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착 해가지고 다이사 날렸긴 뭘 날렸게 날렸긴 뭘 날렸게 예? 날렸긴 뭘 날렸게 날렸겠지 그지? 야 내가 날라서 그 하늘에 올라간 거야 산에. 그래서 이제 사모님 만나려고 내가 날라간다고 점프했어. 그러니까 날랐지. 날랐을까 못 날랐을까? 야 못 날랐어 내가. 야 툭 떨어졌어 그냥. 조금 더 날르면 날리다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졌어. 그 할 수 없이 터덜 먼 거리를 걸어서 우리 집으로 찾아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내가 하늘을 갈 때는 날려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딱 하다가 깼어요. 깨자마자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렇지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써내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 공부한 사람은 이거 써낼 텐데 잘못 써내면 잘못 들은 사람 멍텅이를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야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가 안 되니까 내가 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이제 내게 다 하셨는가. 왜 갑자기 기도가 안 되지? 무슨 일이지? 나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죠? 여러분 바람이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아하, 지금까지 내가 사랑을 구하고 사랑이 오고 이것이 전부 다 성령님이 한 것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 알게 하려고, 그죠? 근데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기도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랑 구하는 건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고 그럼 사랑을 따라 기도하고 이러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구나. 바람은 성령 푸념하거든요. 그죠? 성령님이 다 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바람이 날 들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날라 이거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안에 가만히만 있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나는 그걸 모르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죠? 내가 바람을 나는 것처럼 알고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니까 쏜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신기한 능력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와 하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는 마음이 내가 하는 거 착각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걸 몰랐구나. 3년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성령님이 다 하신 거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제 알았다. 그리고 한대장 가지고 여러분 뭐냐면 의자에 앉아서 그때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무릎을 못 꿇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 그 전에는 마음을 나고 이렇게 구했는데 그 꿈을 생각하면서 내 금방 내려온 거야 지금. 꿈꾸고 곧장 내려가니까 한 5분, 10분 뭐 그 정도밖에. 의자에 앉자마자 옛날에는 마음을 나고 목숨을 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람이 나를 들었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고 나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더라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이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려고 나를 놓으니까 그 기회를 타서 성령이 나를 내 안에 성령이 사로잡으시더니 완전하게 성령이 나를 생각 사로잡으시고 내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얼마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 막 그 말씀 안 해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어디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펑펑 쏟아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강물처럼 쏟아지는 눈물이 쏟아져서 강물처럼 흥건하게 눈을 떠보니까는 그냥 한 방울도 안 떨어졌더라고. 근데 생각하면 말이요, 그 지하실 교회당이 물이 가득 찼을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하고 통하고 그때 내가 알았어요. 성령님이 친하신 거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놓으려고 하니까 사로잡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죽은 것을 그렇게 굳게 믿고 자기를 다 놓는 연습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아멘. 나는 혼자 배우니까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알려주니까 지식을 주죠. 그래도 시간이 걸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 반드시 육체가 죽는 걸 경험하고 거기서 사랑이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육체의 일은 확실하게 현저한 거예요. 음행 더러운 거 다 빠져요. 여러분 육체가 안 죽으면 오늘 여기에 그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성 다 거기 돼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멘. 그러므로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거 아파요. 성령에 의하여 주님의 죽음이 아파요. 죽어서 여러분이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 돼서 정말로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쫓아 살고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육신이 살아서 점점 더 육체행하게 되고 음란에 빠져요. 전부 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다음에 우상 숭배로 들어가고 마술, 이 당시에는 마술까지 있었어요. 온수를 맺는 거고 앞으로 마술이 또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따수가 넘어가요.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주님이 사시니까 성령을 맺는 거예요. 사랑, 그죠? 복음과 함께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 즐거우죠. 목숨까지 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으로 종로다.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혼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져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병은 죄를 짊어지고 마귀만 미워지는 걸 아는 거예요. 마귀만 미워져요. 죄만 싫어지고 서너 가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니 한 가지 두 가지가 돼서 그래서 그죠? 서너 가지 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귀가 미워지고 죄를 미워지기 때문에 세 가지, 네 가지 의가 있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을 받게 돼요. 또 우리들은 이 서너 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맞이하게 되고 아모스 1장 2장의 말씀이에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모든 세상 심판을 받는다 기록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의를 싫어하고 마귀를 좋아하고 죄를 좋아해서 서너 가지 불의로 멸망을 받아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한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마귀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의가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서너 가지 의, 서너 가지 의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고 서너 가지 의가 없고 해가지고 망하게 돼요. 아멘. 예, 서너 가지 의와 서너 가지 죄. 예. 자, 아모스만 읽어보고 우리 마칩시다. 자, 아모스 1장 2장입니다. 아모스 1장 2절. 자, 3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아멘. 그 다음에 12절,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할렐루야. 넘어가서 2장 에돔입니다. 2장 1절 시작.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여. 이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를 따라가던. 그 다음에 6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렇죠. 봐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율법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좋아하고 마귀를 좋아해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죠? 여러분 서너 가지 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첫째 하나의 의. 이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나 두 가지나 같아요. 한 가지라도 한 가지도 되고 두 가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의가 있으면요 반드시 죄를 싫어해. 마귀를 미워해. 마귀밖에 없어 원수가.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아멘. 서너 가지 의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천국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요. 내 안에 성령을 쫓으려고 그죠? 성령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내가 죽은 자처럼 나를 다 비우면은요 주님이 여러분 사로잡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죽으신 거 아파요. 의식도 끊어지고 호흡도 끊어지고 육체가 다 죽고 육신이 다 주님을 살아나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다 살려요. 정금처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앉혀지게 하게 되고 땅에서부터 하늘에 앉혀지게 되니까 이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는 진리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가 하나님 입인데 이거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기둥이야. 이 기둥이 딱 세워져서 자꾸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게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딱 거기가 공중군세 잡은 마귀가 앉았던 그 보좌예요. 거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딱 만유 가운데 있어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하시고 오늘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로마서 8장에 배운 말씀도 가지고죠.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몸은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을 죽은 처럼 다 비우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육신을 다 죽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사랑 깨닫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배운 대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정죄하였으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죽은 자처럼 다 비우면서 성령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 위해서 이게 믿어져야 돼. 성령에서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의 죽음 합해 죽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셔 합하여 죽으면은 함께 살아나면 여기가 다 그리스도가 되니까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윗이 어려도 이게 되면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